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어 이 귀한 주의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민경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주의 능력과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더욱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 우리 삶에 주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주일 때는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배울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 대부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그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전해졌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가족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혼과 또 자녀가 날 때 자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사 여부도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 태어난 그 아이를 이제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가 있거든요. 군인인데 이제 애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죽이라는 편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아버지가 대단했는지, 또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노예로 둡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이 유업을 물려받을 만하면 그때서 내 자식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 또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돈이 있으면 자꾸 유모를 세워서 유모에게 거의 중학생이 될 때까지 키우고 나중에 얘가 제대로 됐으면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파르타 같은 데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알코올에 집어넣고 알코올에 살아남으면 내 자식이고 죽으면 매장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자식 둘까지 낳다가 셋이 부담스러우면 낳자마자 산속에 묻어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유교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첫째와 나머지 자식 사이에도 뭐 재산 분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의 애정이라든지 어머니의 애정이 완전히 틀려요. 저는 이제 여기 정읍교회 부임해서 동기수련회 바로 갔거든요. 근데 은장에 이제 설교를 맡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들께 여기 장남 좋아하시죠? 이렇게 이제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네 할지는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장남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업, 그리고 이 부모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연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127편입니다. 예. 예. 127편 3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897페이지 897페이지 시편 127편 3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기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에게 문제 생겨 보십시오. 그것은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는 차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자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부모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1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를 키우는데 이제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 커서 이제 딸에게 이제 네가 키워라 그러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들어왔으면 좋아해야 될까요? 힘들어해야 될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자, 자식이 들어오면 좋아해야 됩니까? 힘들어해야 됩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면 돈으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옛날 부모님들보다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이 못했던 것을 내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죠. 학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과외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딱 생각하면 동네에서 신나게 놀던 게 생각납니다. 학교 갔다 오고 가방 던져놓고 동네 나와서 다방구하고 줄넘기하고 술래잡기 하고 또 개천가를 쏘다니고 그것도 너무 지쳐서 산 올라가고 그래서 인수봉 있는 그 만작 북한산이 있는데요. 거기를 진짜 시간만 내면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나게 논 것이 저한테 삶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다니고 있죠?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도 아니에요. 요즘 3살 때부터 어떻게 보내죠? 엄마들이 자식을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면 바로 어디다 보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애착 단계이기 때문에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거든요. 그리고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때라고 교육학자들은 2000년 동안 내내 얘기해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이제 젖을 떼고 엄마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야 되고 엄마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바로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어린이집? 뭐 하여튼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는 뭐예요? 이상해요. 다 보내고 나면 해방된 느낌을 딱 갖나 봐요. 옷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냐면 슬슬 돈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질까요? 좀 괜찮을까요? 자식하고 거리두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애를 여기 보내야 되니까 알바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어디다 돌리냐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학원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잘 키워야 되는 신념은 너무 강해가지고 다 보니까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학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옆집 애가 이미 5살 때 한글을 뗐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는 바이엘을 띄웠대요. 뭐 체르니를 띄웠다. 게다가 뭐 어떤 애는 영어를 이렇게 이제 이미 술술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모질이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결심을 합니다. 더 좋은 학원, 얘를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제 결심을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애를 더 돌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애가 놀 시간이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전국이 그러기 때문에 난 서울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전국이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은 다 일터에 가 있고 애들은 다 학원에 가 있는데 다 학원에 가 있다 보니까 애가 시간이 있어 놀려고 그래도 애가 없네. 그럼 노는 애가 엄마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도 학원 보내달래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가장 중요한 시기, 유치부와 초등학교 시기에 이미 아이들은 다 어디냐면 부모 품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친구들 수준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준이 나쁩니다. 수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이 부모에 대한 지적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아셔요?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부모들이 자기들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냐면 애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알바를 왜 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보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좋은 학원은 영어만 가르쳐도 막 60만 원 되고 수학을 가르치면 50만 원 되고 애를 제대로 뭐 고액 가해를 시킨다 그러고 제대로 어디 보내려고 하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이 쫙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요 돈 진짜 몇 천 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몇 천이 제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제대로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스스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스폰서가 돼가는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과연 로마 시대보다 그리고 이 옛날의 과거 유교 시절보다 지금이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잘 교육하고 부모 역할을 잘하는 시대가 맞을까요? 아이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부모에게 명령을 내요. 근데 이 시대 부모님들이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로마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아까 본문을 붙잡으시면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죠. 4절 또 아비들아, 아비들은 아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양육해라. 오직 주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부모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아빠의 경제력, 또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래요. 나 이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자매님들한테. 도대체 성경을 배운 분들이 자기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지금 감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멘. 그래,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돼. 자식은 내가 키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좋은 대학 보냈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좋은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를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만 키워도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를 볼 때 신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진짜 요즘 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봤을 때 여기 자기 자식을 아름답게 봤대요. 여러분, 애기 딱 태어나고 이렇게 보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봅니까? 왜 태어났니?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 자식 낳았을 때. 또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죠. 옛날에 좀 상담한 분은 그 자식을 이제 7을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자기가 7번째 딸이래요. 근데 다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언니들이래요. 그런데 8번째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드디어 이제 칠공주 집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딸이요. 그러면 그 딸을 보고 기뻐할까요? 애매하게 생각할까요? 어떤 집은 시부모님들이 숟가락을 놓고 갔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술 먹으러 갔대잖아요. 엄마는 탁 누워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진짜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8번째 딸은 무슨 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히브리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눌러주기라는 거예요. 딸은 살리고. 왜냐하면 산하 정책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집에 4명은 낳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잘 살면 이상하게 자식을 적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이게 임신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눌러보려고 산에는 다 아이는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울음소리 나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들 태어났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여야 되네. 이거 참 어떡하지? 이게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봤어요?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어쩌다 태어난 아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아이를 보고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 어떤 내 기업보다 귀한 자녀로 생각을 하십니까? 좀 가정에 문제가 좀 있으셔요? 자식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모세를 봤을 때 부모들이 기쁘게 생각한 것은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키우기로? 이 애굽의 수많은 세속적인 분위기,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안고 그렇게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 달간 숨겼어요. 아기는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는데 끝내는 숨겼어요. 근데 도저히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진짜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나일강에 떠내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건져주시고 또 물에서 탁 건져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딱 보니까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가 딱 붙잡혔습니다. 얘는 이집트 애일까요, 유대인의 애일까요? 딱 보면 알죠 뭐. 근데 이 공주가 그날 컨디션이 뭐냐면 이게 좀 절에 오는 전설을 다 모아보면 이 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다 보니까 얘는 내 애예요. 그래서 바로 양자 삼고, 갑자기 7살짜리 누이가 미리 알았나 보죠. 그래서 타고 와가지고 막 쫓아왔잖아요. 미리 알아서 유모 소개시켜줄까요, 공주님? 그러니까 요만한 애가,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누구 소개시켜줬어요? 엄마.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일부터 누가 키웠어요? 엄마가 키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 보고, 넌 이름이 모세다. 모세가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는데 누가 건져줬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넌 유대인이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근데 애굽도 애가 장성할 때까지는 자기가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될 때까지는 엄마 손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키운 그 기억이 모세를 만든 거예요. 그 신앙이 모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시간이었고 악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게 그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못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못난 자식 보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의 뜻에 부모가 굴복 안 할 수도 있는데 끝내는 굴복하면서 또 끝내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나중에 목숨까지 주려고 하거든요.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가 되보면 알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자식이 못 날수록 이상하게 그 사랑은 더 깊이가 있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애가 딱 태어나면 우유를 먹일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애가 막 자라는데 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완전 천재 중에 이런 천재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무슨 우유를 먹이면 서울 우유를 먹여요. 서울대 가라.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쯤까지 되면 서울대는 너무한 것 같고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고,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고 이게 연세 우유는 좀 심했고 건국 우유로 좀 바꾸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말쯤 되면 저지방 우유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죠. 그런데 부모의 기대치는 낮아지지만 그 사랑은 더 절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실까요? 천천의 수양? 진짜 하나님께 바칠 황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실까요? 내가 똑똑해서 서울대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시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데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르면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 원하긴 하지만 비중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신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에게 정말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6장 2절을 보시죠.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야, 우리 가정이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진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만 지켜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6절 보시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학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원이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아이를 교육한다고요? 아이에게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사는 누가일까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교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게 배운다, 부모님에게 배운다. 부모님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칠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집 오래 못 간다. 아이가 하버드를 가면 어쩔 거예요? 하버드를 가서 교육을 했는데 미국에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한데 부모를 찾아뵙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전도가 안 돼. 그래 똑똑해서 말도 붙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이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줄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문화 때문에. 이 아이에게 최고의 학교는 어디입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는 최고의 학원, 학교는 어디예요? 1번 메가스터디? 2번 종로에 있는 무슨 학원? 3번 서울대 나온 과외교사? 요즘 학교가 4번째로 밀렸어요. 4번째. 그런데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학교는 어디예요? 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그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본인이 자꾸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집안이, 제가요 서울에 있으면서 진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 많아요. 돈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죄 한번 침투해 보십시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가정이 있는데 가난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도 시간 지나 보십시오. 분명히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부모님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게 됐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은 천혜의 고아였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거 딱 한 개예요. 성경책 하나. 근데 성경책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진짜 매일 보면서 링컨에게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쳤던 그것 때문에 일찍 중학교 때 죽었지만 링컨이 링컨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세상 교육 때문에 자식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더 자녀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한번 보시죠.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자, 먼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먼저는 자녀를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주거나 가르치려고 그래도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잔소리처럼 얘기해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기 이제 분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에 한번 거론하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만 붙잡아도 자식 교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3장 21절. 자,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자녀, 이 낙심케 한다는 거, 경록케 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반항을 일으킬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일으킬 정도로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분노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 일이 생깁니다. 어떤 중학교가 있었는데 아이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애들이 체육 시간에 다 나가는데 부탄가스 2개를 터뜨려가지고 창문과 벽을 부순 일이 있습니다. 뻥 터뜨렸어요. 그걸 자기가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도 없애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꾸 부모님이 넌 쓸모없는 놈이다. 그리고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는 집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 분노에 대해서 잠깐 거르기 하지만 분이 나면요 얼마나 이 폭력이 행사되고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힘이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꾹꾹 힘이 없으니까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춘기 지나서 힘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터지면서 폭발하든지 잠재적 내재적으로 이게 눌러 있어서 이 고통을 받든지 나중에 보면 노골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게 할까요? 뭐 때문에 화가 나게 할까요?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찾아보면 편애할 때입니다. 부모는 자 10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식은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면 이 5 손가락 보면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틀려야 쥐을 수가 있거든요. 힘이 발휘가 되는 건데 자식들은 이상하게 부모가 굉장히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부모님들 중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삭이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쌍태예요.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 애가 남자다. 얘 붉고 여기 털이 숭숭 힘이 얼마나 좋고 맨날 사냥하러 가고 게다가 사냥하고 너무 좋은데 뭐냐면 거기다 고기까지 가져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쌍둥이인데 약간 기질이 틀린가 봐요. 뭐냐면 자꾸 주방에 들어가요. 음식을 해요. 이렇게. 그 엄마 도와주니까 아니 딸이 없는데 아들 하나가 주방에 들어서 자꾸 도와주네. 그럼 엄마는 집 나간 에서 좋아할까요? 주방에서 도와주는 아들 좋아할까요? 야곱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밥 먹으려 치면요, 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 아버지 가까운 자리, 야곱은 엄마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둘이요 얼마나 편애를 하는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복 주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도 있지만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한테 복 주려고 그러고, 네 명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러니까 유산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저놈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죽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 손에 끝장나는 거야.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엄마도 알았고 아버지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밤도주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안 됩니까? 평생 화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태를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만든 거예요. 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분노가 있어요. 아버지는 왜 첫째 아들만 똑같은데, 에서는 뭘까요? 엄마하고 작당해서 날 속여먹어? 그러니까 늘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분노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애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는데 본의 아니게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자기도 편애받은 만큼 또 티나게 이삭이 했던 짓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만 양치기 안 하고 자기가 공부시켜? 그 요셉이 글을 배운 거 아니에요. 게다가 옷을 뭐 입혀요? 색동원 요즘 말로 뭘까요? 명품. 보세요.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형이 입던 거 때 되면 동생이 입고, 동생이 입던 거 그 다음에 동생 끝에 입혀야 되는데, 아이고 요셉을 탁 나니까 아이고 옷이 다 헤어졌네? 그러면서 색동옷 명품 딱 사입히고, 신발 나이키 딱, 요즘 나이키도 신발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거 시키고 막 하면서 옆에 글 공부 시키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화 납니까? 화 안 납니까? 화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멀리서 어느 날 올 때 아버지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죽여버리자. 보통 형제끼리 이런 마음 안 품잖아요. 편애하니까 죽여버릴 마음까지 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이 죽이기까지 너무하고 팔아버리고 양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어디서 있냐? 편애할 때 자식들은 분노하고 있고 매일 자식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식들 평균적으로 잘 해주시죠? 왜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시나요? 네, 양쪽 다. 여기 10,000원 줬으면 둘째는 얼마 줘야 돼요? 너무 어린데? 네, 하여튼 평균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딴 애들하고 비교합니다. 아니, 교회 누구는 교회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던데 너는 그게 뭐니? 게다가 엄마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자꾸 세워줍니다. 자, 너는 영어를 여기까지 해야 되고 성적을 여기까지 해야 되고 여기까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괜찮으셨어요? 몇 등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자식은 몇 등까지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욕심이 지나쳐가지고요 아예 자기 욕심대로 딱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자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셔요. 2등이 뭐야? 자꾸 근데 전도인 수련회 가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이 계셔요. 전도인 중에 수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동대문의 수재도 계셨고 전국 그 옛날에 학력고사 할 때 14등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아유 이거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도 그래요. 엄마는 이제 첼로를 하셨는데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게다가 MIT 가서 1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잖아요. 근데 자식은 반에서 성적이 중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꾸 방법을 가르쳐주고 막 이거 이제 하는데 아이는 그거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성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낭망이 되고 그리고 분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데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걸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나친 요구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제를 하냐면 그 하버드까지 나온 그 친구가 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S기업에 들어갔어요. 엄청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승진도 이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승진해서 약간 좀 밀리니까 부장님한테 전화했대잖아요. 학부모로서. 여러분 삼성에 들어갔는데 학부모로서 부장님께 전화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애가 박사학위까지 따고 기업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하러 기차를 탔는데 뒤에는 여자분이 아들 데리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며느리 삼을 사람은 어때야 된다. 지금 있는 여자친구는 뭐 갈라줘야 된다. 우리 집은 나는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 들어와야 된다. 얼마나 아들을 쪼이는지 몰라요. 그런 사례가 있죠. 성경에. 라반이 라헬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 야곱 보니까 일을 잘하네. 양치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은 수고 안 해도 돼. 라반이 아들들이 좀 있었는데 같이 치면 좋잖아요. 근데 야곱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보니까 라헬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야 라헬 너 가족 데려가고 싶지? 자 계약하자. 7년 동안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꽁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도 돼. 이런 사위 있으면 좋을까요? 하여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드디어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이 됐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깜깜하니까 모르고 동침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어쩐지 말이 없더라고. 이럴 라헬이 아니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만 했지. 얼마나 황당한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라반한테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 언니가 늦게 결혼하는 법은 없어?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7년 더 해야 돼. 왜냐면 딸 하나 데려가는 게 7년이고 레아도 있잖아. 그러니까 또 7년. 자 라헬 데려가고 7년 사인해. 사인하고 라헬도 같이 살고 그렇게 이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야곱하고 두 딸이 도망칠 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 이용해 먹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모님이요 얼마나 결혼에 나서는지 몰라요. 조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전도인은 어떤 사람을 교제를 시켜줄 때 뭘 봐요? 신앙을 보고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잖아요. 그리고 잘 맞을 수 있을지 안 맞을지 그걸 보거든요.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지 신앙 밖에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요? 전도인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하더라도 요즘은요, 보세요. 옛날 부모님이 자식 결혼시켰듯이 요즘 자식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잘 판단해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신앙심을 먼저 키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옛날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간섭을 안 했어요. 교회 사정도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요, 1부터 10까지 다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느 선이 있는데, 뭐 간섭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보십시오. 지나친 방임. 여러분, 이게 라반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했는데 또 다윗은요 너무 풀어놓아 다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4절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요즘은 때리면 학교에 신고하더라고요. 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하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핵심이 때리라는 데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 딱 보고 역시 이놈의 자식은 때려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방임하다 보니까, 어느 선이 있는데 너무 방임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 자식으로 하여금 분노에 치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 암논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다윗의 아내에게서 난, 다른 어머니에서 난 딸 다말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꾀를 써가지고 동침을 해버렸거든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동침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 왕가니까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침한 날 버려버렸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 다말의 누이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날에 들어간 다음에 칼을 꺼내서 암논의 목을 베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다윗 아버지는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암논이 큰일 벌인 거, 다말을 강간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불러놓고 혼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왜 그랬어요? 옛날 자기가 한 짓이 생각나거든. 옛날에 누구 데려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이 통간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생각만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는데도.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졌을 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짓까지 해요?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잖아요. 그 죄가 자기한테 돌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방임도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너 뭐 성적 올해 뭐 하면 뭐 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이걸 못하면, 이 성적이 이만큼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랑을 따내려고 할까요? 부모는 나를 사랑을 안 해. 화가 날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시키고 이 구원 받아도 이렇게 생활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받으면서 모든 걸 견뎌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그러고 계셔요. 내가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지식이 많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랑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우잖아요. 자식도 나중에 되면 이상하게 내가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그게 사랑이냐? 화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자녀의 인격을 만드는데 가장 부모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조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화를 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아이가 뭘 받아들여요? 나중에 교훈을 가르치면, 어떤 걸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매를 댈 때 애가 매 맞았다고 반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 합당하게 물어서 때리잖아요. 그거를 화내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격을 무시해요. 함부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식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이런 것을 감정 표현을 못해요. 자식은. 왜냐하면 이 중학교 되기까지 자기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사춘기 지나 보십시오.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야단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당장 없어져, 이씨. 안 꺼져? 이씨 죽여버려, 이씨.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 널 누가 데려가냐? 아이고, 망신 2번 때려가지고 얼굴이 망가진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막 누구 저 못난이한테 시집가라고 하고, 바보 온달한테 시집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휴 맨날 엄마 한숨만 푹 쉬어 이러고 있어요. 아유, 아빠하고 살기 싫다, 맨날 힘들다, 젊은 자식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의 핵심은 뭐냐면 자식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 자매 간에도 이게 상담을 하거나 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이겁니다. 왜 나 무시하냐는 거예요. 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과정 속에서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얼마나 부모님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냐면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고치려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TV 보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 했네. 공부 1시간 하는데 이게 학습지 안 풀었어요. 근데 TV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고 숙제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기다려줬는데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이쪽이 엄마가 많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공부해. 시간 됐어. 그런데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짜증이 섞여 있고 분노가 나고 이제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모님이 이미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급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즉시! 특히 이 여성들은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남편 뭐 시킬 때도요, 여보 뭐 해줘. 그런데 지금 뭐 자기는 옷도 벗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좀 손이라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참아. 우리 집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상하게 급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빨리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인격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중에 커서 말 안 되면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아빠는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냐면은 상황을 듣고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좀 충분히 이걸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지만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명곤이는 특이하게도 등교하자마자 교장실로 향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명곤이를 위해 오늘도 특별 수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나 가르쳐주게. 컴퓨터로 그려야 되거든. 명곤이가 하루에 2번씩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했더라? 수학은 원래 잘해요. 수학은 원래 잘해? 네. 먼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저녁 때 갈 때 또 인사를 하러 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 좀 승질나는 걸 참았다. 와서 전부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내가 과제도 주고. 그 사건이란 지난 5월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곤이가 친구를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 명곤이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말리자 복도로 나가 화분과 소화기를 던지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옥상에 올라가 한동안 내려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소외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뭘 느꼈다고요? 두 글자로는 뭐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물어봤는데 애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아니, 이게 형제자매 간에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줘요. 그럼 짜증이 확 밀려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화가 확 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시당했다고,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친구가 대답을 안 했는데 화가 이렇게까지 날까요?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얘를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갑자기 쌓였던 게 그날 터진 거예요. 보시죠. 그것도 그냥 일반 아이들 화날 때가 아니고 그 눈을 막 그렇게 치켜뜬다랄까? 그렇고 아주 무서워요, 제가 보기도. 그 사건 이후 앞으로 화내지 않고 참아보겠다고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러나 화나면 못 참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싸웠던 남학생들과 떨어져 포용력이 있는 여학생들과 모둠을 이루면서 일단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명곤의 이런 행동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평소에 말 잘 듣고 그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봤으니까요. 그냥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자직의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자,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애가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길로 본 분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애는 학교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은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었거든요. 왜 자기 말을 잘 들었을까요? 왜 잘 들었을까요? 초등학생이니까. 위력을 쓰면, 엄마든 아빠든 위력을 쓰면 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쌓였던 분노가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터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애 CCTV 봤죠? 집중합니까? 집중 못합니까?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창의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애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도 안 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내가 절대로 아이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집에서 명곤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직장에 나간 사이 모처럼 일을 일찍 마친 아빠가 명곤이 남매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누나는 곧장 학원으로 향하고 명곤이가 익숙한 솜씨로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그건 다 드릴게요. 아빠가 나머지 다 드세요. 빨래를 개는 손놀림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닙니다. 바쁜 엄마를 위해 이렇게 늘 집안일을 돕는 명곤이. 엄마가 퇴근해 저녁상을 차릴 때도 명곤이의 도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걸레질하며 엄마를 돕는 명곤이의 착한 행동과 학교에서의 일이 좀처럼 연결되질 않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대충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이 딱 끊어지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아이한테 보여주면 그게 잘 안 잡혀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부모가 발견 못한 명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굣길 PC방에 들린 명곤이. 엄마한테는 비밀입니다. 못해요, 별로. 재밌으니까 PC방 가끔씩 가는 거야? 예, 자, 보십시오. 컴퓨터에 전원을 하고 8시부터? 시간이니까 충분히 엄마 아빠가 의견을 계속 쏟아내는 동안 명곤이는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습니다. 온다고? 시간은 그렇게 그럼 해. 지금 보십시오.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셔요. 누나랑 같이 자, 이게 표정 보세요. 표정. 이 표정 보셔요. 이렇게 만약에 그 부모님이 원하는 거라든지 지도하는 거를 너무 잘 따르는 아이들은 오히려 아이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줘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최대 거부형들은 표현할 기회를 안 줘도 자기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은 맞을지언정 얘가 뭘 원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막 다른 형제자매이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말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시간째 이러고 있네. 나를 또 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1시간째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근데 애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체제 수련형들은 그 체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정말 얘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얼마 내 모습이 아니라 혹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세상에 내 아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자 보십시오. 지금 애가 뾰루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여기까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학교에서 혼났어요. 왜? 왜 혼났어? 자 지금 봤어요? 학교에서 혼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숙제 때문에요. 숙제? 너 어제 숙제 안 해놨어? 아니에요. 숙제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야,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사내 녀석이 뭐 그깔려가지고 그래. 더운데 그만 기분 돌려. 엄마가 맛있는 팥빙수 해줄게. 너 그거 좋아하잖아. 우리 시원한 거 먹고 기분 풀자. 좋지? 누가 그런 거 먹고 싶대요? 자 지금 엄마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내가 보기엔 잘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화가 났어요. 화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한 행동과 말이 아이를 더 화나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보셔요. 야! 아니 학교를 갔다 왔으면 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엎드려 절 받기도 일본수지. 근데 너 표정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사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뭐 혼났다고? 아니 왜 그랬어?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뭐야? 뭐 때문에 혼났어? 숙제를 다 했는데 숙제를 안 가져가서 그랬어요. 그러게 책가방 잘 챙기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상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유교식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뭘 잘했다고 신경질이야? 어? 얼른 문 열어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형제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학교에서 혼났단 말이야. 아유, 우리 귀한 아들이 혼났다고? 어제 숙제 다 했는데 아이씨 그냥 집에 놓고 갔어. 그랬구나. 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 우리 귀한 아들 속상해서 어떡하니? 아이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우리 귀한 아들 아, 기분 나빠서 어떡해. 자, 지금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얘는 왜 화가 났을까요? 여기까지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 가트만 박사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연구한 것이 성경하고 너무 일치된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분노를 나게 하는데 부모들이 뭐냐면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빨리 행동을 고치고 싶잖아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형제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었어? 자, 지금 어떻게 했죠?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했죠? 감정을 눈치챘어요.
아, 얘가 상태가 어떻구나. 감정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사건에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만 얘가 지금 감정이 어떻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감정을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눈치는 채는데 무슨 감정이다까지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혼났어요. 어이, 그래?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우리 아들 많이 속상했겠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학교에서 혼났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폭발적일 때,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자, 이제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네, 무지 많이요. 숙제를 안 가져간 건데 숙제 안 한 애들이랑 똑같이 혼났어요. 숙제를 입고 간 것뿐인데 안 한 애들이랑 똑같이 혼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자, 이 엄마 잘한 게 뭐예요, 지금? 공감인데, 자, 공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가 아니라 우리 딸한테 늘 지적받아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지 마. 공대생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가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잘 들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데 언성을 높여서 얘기해요? 언성을 낮춰서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학교에서 혼났어?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낮춰서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능하면 자세도 낮추는 게 좋아요. 근데 엄마도 그런 적 있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왜 이런 경험을 얘기할까요? 공감해 주려고. 정말 엄마도 그랬어요? 차라리 숙제를 안 하고 혼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도 혼나니까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 너 기분은 어땠어? 자, 보세요. 지금 뭘 했어요? 이 엄마가? 중요한 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분이 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해야 뭐냐면 빵빵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 감정이 낮춰지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감정이 이게 폭발하고 이게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감정을 읽어주면 그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구멍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아까 화가 나서 부글부글 거렸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랬구나.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 그치?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방임형하고 틀린 게 뭐죠? 뭐냐면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엄마가 제시해야 됩니까? 아이가 제시해야 됩니까? 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아이가 생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 학교에서 그러고 하면 에이, 됐어, 들어가. 아빠도 그래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해요. 근데 대수로운 문제예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가방을 잘 안 치는 것도 잘못은 잘못인 것 같아요. 감정을 이해해주고 하니까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하니까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학교 다녀와서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 간식 좀 줄까? 응? 아이들 자, 이렇게 됐다가 자, 보세요. 이 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전에는 잘못했으면 거의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요즘엔 잘못해도 그냥 말로 하시고. 그래서 명분이 어때요, 그게? 좋죠. 왜 그러는데 어째서 이런 말 근데 그 단어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자, 무슨 단어를 없앴어요? 왜 어째서?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단어만 없애면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정말 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랬구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명건아. 엄마 아빠 앞에서 주눅이던 듯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했던 명곤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전으로 하고 싶은 이유를 한번 얘기 좀 해줘봐. 2개 있어요. 뭐? 하나는 거기에 내가 많이 옮겨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너무 더워서 너무 바빠. 그것 때문에? 네,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땀 뻘뻘 흘리면서. 명건이는 전체 그런 명곤의 변화에 가장 기뻐하는 이는 역시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맞짱을 뜨자 해서 그랬는데 참았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났죠. 저 깜짝 놀래가지고 또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참았어요.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너 참 잘했다. 참을 줄 알고 참 잘했다. 일단은 그 부모님한테 얘기가 가니까 그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많이 다치니까 일단 한심할 때가 좋아. 그럼 그런 생각이 그때 나서 피한 거예요, 그럼? 그럼 전에는 막 의자 집어던지고 그랬더니 그때는 무조건 떴죠. 자, 보십시오. 애가 좀 괜찮아졌습니까? 안 괜찮아졌습니까? 아직도 좀 애가 좀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애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가 변해야 돼요? 엄마가 변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 오늘 다음 주까지 제가 설교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3절. 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쫙 몰렸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떠냐면 워낙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때만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에서, 세상에 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 데려오고 물건 장사를 하니까 채찍으로 화를 내시면서 했잖아요. 그 외에는 별 수모를 당해도 자기가 화를 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화냈던 만큼 화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애들이 와서 말씀 들으려고 장난치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들은 가라. 얼마나 분이 여겨요. 진짜 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어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야단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도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방식대로 또 세상 방식대로 키우면서 또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 너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